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5월 1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함도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분별하고 깨어서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보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가였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도 말아야 하겠고, 정말 지혜롭고 말씀 중심적이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39절까지 보시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설명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아무도 생각지 못할 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긴 시간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어느 무엇도 노아의 방주에 탄 것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새들도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피해서 날아다닌다 해도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비를 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날개짓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철새도 날아가면서 앞 선두와 뒤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까지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냐 할 때 주님은 갑자기 천둥과 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택함받은 자는 구원을 받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는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택함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미 주님은 더욱 사랑하시고 택한 사람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작은 자
큰 자가 섬기게 될 것이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시면 지랑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바로 야곱을 말합니다. 지렁이 같다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어디 쓸모 있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이 두 형제를 통해서 두 백성을 나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까지 보시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신 때에는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또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구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소금의 마치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신 것처럼 나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맛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합니까? 물론 사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있는 건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내보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깨어있을 거 아니냐, 준비하지 않겠냐 라고 하십니다. 왜 준비해야 합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깨닫고 준비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이 깨어있으니 영적의 구원 준비가 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흠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